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사람, 또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은 제 18과입니다. 18과는 우리 기도 시리즈, 중보 기도 시리즈의 우리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이번에 우리 기도의 사람 마지막 모델인 이사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기도 시리즈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또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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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름 받았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시대적인 상황은 국가의 운명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불확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이사야가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기도하던 가운데 그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소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같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나의 소명, 내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calling,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소명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편적인 소명이 있죠. 보편적인 소명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소명이 뭐냐 하면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거 보편적인 소명입니다. 이 보편적인 소명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소명은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소명이죠. 그래서 나는 다 부름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말할 때 직업을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이 뭐냐 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편적인 소명,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업이 나의 소명이 되는 거죠. 즉 달란트가 나의 소명이 된다.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도 저곳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일과 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그러한 일이 주어졌다. 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별적인 소명이다. 개별적인 소명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소명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그 소명을,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소명을 깨달은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소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먼저는 기도이겠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시 공부하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참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소명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죄짐을 지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 본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내가 값을 치렀다. 내가 스스로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셨다. 그래서 의인 되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이 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소명을 깨달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소명을 받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참회의 기도, 그리고 용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참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소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중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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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내가 말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돌아볼 때 망하게 되었다. 나에게 화가 미쳤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것은 죽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것은 거룩 앞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 앞에서 단죄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제일 먼저이다. 왜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회개의 기도는, 참회의 기도는 어쩌면 정결 예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씻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자격을 회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체험, 마치 투명하고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거나 소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나게 될 때의 추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참회의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참회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소명을 주실 때 언제나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릇 비유 생각나십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릇 왜 쓰는 그릇이죠. 큰 그릇도 쓰고 작은 그릇도 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과 합당하지 않은 그릇의 차이는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이 있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냐 아니면 더러운 그릇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시기 위해서. 왜? 거룩해야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회의 기도는 씻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용서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용서를 선언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같은 용서의 선언 직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즉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깨끗함을 받은 자, 쓸 수 있는 자로 준비된 이사야를 부르셨다. 즉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우선적인 기도는 참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나오는 기도는 이제 결단의 기도죠. 순종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순종의 기도.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즉각적으로 쓰실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이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순종을 결단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때 중요한 것은 순종을 결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심, 기도는 일종의 다짐입니다. 결의입니다.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기도의 사람 이사야 첫 번째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약속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이 소명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반드시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 뭐냐? 파송 아니겠습니까?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고백한 이사야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달려나가야 됩니다. 파송받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이 선자인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즉 누구에게로 파송을 받았으며 할 일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을 하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소명은 막연히 어떤 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직업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파송받은 대상인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실 대상이 누구인가 그게 즉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즉 백성들이 이 말 그대로가 아니라 저들의 눈이 이제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열려져서 듣고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지금 현상은 어떠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귀가 열리고 저들의 눈이 열리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라는 반어법적인 그런 강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품으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말은 정녕 그리하시겠습니까? 정녕 그들을 그렇게 둔하게 어둡게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게 하실 겁니까? 저들을 스스로 쓰러지게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스스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그 자체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파송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일해야 할 현장을 가슴에 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역사의 날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수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이상이 높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생명을 또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고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할 테인데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괄호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치기 잘 공부한 다음에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잘 체크했다가 또 귀한 선물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점검하는 차원에서 선물의 초점이 아니라 자기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5월입니다. 아름다운 5월입니다. 꽃이 만발한 5월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수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명 가운데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의 사람들, 순종으로 결심하고 또 더불어 함께 주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